비본질에 목숨 거는 사람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비본질에 목숨 거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닌데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피 터지게 싸우다가 결국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요. 저는 2002년도에 신학대학원 졸업여행으로 이집트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출애굽 경로를 따라서 이집트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공교롭게도 그날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안식일은 매주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키죠? 예, 아시는 분 좀 아시네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교롭게도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저는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지내고 있을까? 정말 똑똑히 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일행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호텔에 도착하고 나서 조금 있으려니까 아니나 다를까 안식일을 경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족들이 하나 둘 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호텔로 올까요? 안식일에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죄다.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은 선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래서 호텔로 와서 식사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 호텔에 도착했는데 호텔에는 그 엘리베이터가 3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3개 중에서 2대가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 대만 외국인을 위해서 배려해주고 나머지 2대는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모든 층수가 다 눌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 하나 까딱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세팅을 그렇게 해놓은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도착해서 호텔에 투숙하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호텔이 큰 호텔이었거든요. 한 20층 가까이 되는 호텔이었는데 올라갈래도 올라갈 방도가 없는 겁니다. 그 짐을 들고서 걸어가자니 너무 멀고 계속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좀 힘들게 어렵게 호텔 숙소에 짐을 풀고서 다시금 또 내려오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야, 정말로 화가 나더라고요. 힘들게 식사하러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사방을 둘러보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와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순간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을 서빙하고 있는 사람들,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뭐란 말인가? 자기들은 지금 안식일을 지킨다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지만 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저 사람들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누구를 위한 안식일인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안식일인가? 마태복음 2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그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해야 될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지. 우리 주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어떤 일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이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보다는 종교적인 논쟁, 종교적인 전통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5절입니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울고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유전과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 여기에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서 왜 전통을 준행하지 않느냐, 왜 전하해준 유전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 가지고 논쟁을 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정말이지 유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유전들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책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책을 미시나라고 하는데요. 이 미시나에 보면 어처구니없는 유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소개할게요. 안식일 날 거울을 보지 못하게 하는 유전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지금 거울 보고 이렇게 옷 매무새를 가다듬잖아요. 근데 안식일 날 거울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거울을 자주 보게 되면 일이 되기 때문에 거울조차도 보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안식일입니까? 안식일 날 거울조차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규례. 여러분,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날, 그날이 안식일 아닙니까? 정말지 말 그대로 주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쉬는 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안식일을 거울 쳐다보지 않는 날,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날을 한낱 거울 안 보는 날로 그렇게 바꾸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독단과 생각으로 사람들을 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통과 규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박하고 규칙을 만들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 오히려 가로막아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의 토대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이런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사소한 전통과 규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갑론을박, 논쟁만을 일삼게 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계실까요? 6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질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토록 모진 책망을 받았을까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하나도 없이 형식과 전통에만 매달려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 형식과 전통이 무조건 잘못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통만 고집하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도리어 무지하게 되고 더 이상 발전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 전통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려고 했던 본질, 방해하는 장애의 요인으로 등장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신앙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러면 너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여러분, 솔직히 과거에 이렇게 했다는 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그겁니다. 여러분이 진정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말 상대방도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있느냐? 과거에는 열심히 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 속에 상대방에 대한 감동 감화가 없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의 말, 상대방이 수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통에 안주하지 말고 그 전통을 뛰어넘어서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식한 말로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의 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비본질적인 형식과 전통을 뛰어넘어서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 전통과 형식들이 왜 도리어 우리의 신앙 성숙을 방해하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비본질에 목숨 거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은 비본질이 본질을 가리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비본질이 본질을 가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을 먹을 때 정결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자세히 나오죠?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4절도 있습니다. 시작.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정결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계속 지켜오면서 아예 그것이 전통이 되어버렸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는 성경에 있었던 말은 아닙니다. 원래 성경에 있었던 말이 있긴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 물두멍에 손을 씻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거룩한 마음으로 나가려고 하는 심정으로 손을 씻고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러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정결한 마음,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어떠한 마음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손을 씻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더욱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손을 씻는 일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손을 씻는 일이 더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으면 불경한 것이 되고 손을 씻으면 경건한 것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마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비본질이 본질을 가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손을 씻는 것이 얼마나 강조가 되었든지 심지어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어떤 랍비가 투옥이 되어서 감옥에서 생명을 유지할 만큼의 물과 음식만을 배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랍비는 그 물을 마실 생각을 하지 않고서 장로의 유전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물로 손을 먼저 씻었습니다. 마시라고 준 물을 갖고 손을 씻었던 거예요. 그 랍비에게 있어서는 먼저 손을 씻는 것이 목숨과도 바꿀 정도로 중요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손을 씻습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전통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단지 손을 씻어야만 하는 것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던 것이지요. 비본질이 본질을 가리고 만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마음 자세를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중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 다시 읽어보십시다. 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마지막에서 강조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처음에 손을 씻는 것은 좋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쳐서 마음보다 손 씻는 데 더 관심이 있다 보니 정작 중요한 마음이 멀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멀어지면 다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식이 반드시 마음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형식을 아름답게 가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적으로 성숙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요. 교회에 오래 다녀서 교회 전통에 익숙해졌다고 해서 그가 진정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음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갖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진정 사모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전통과 형식으로 인해서 본질이 가려지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타까운 모습은 형식이 예배를 대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형식이 예배를 대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오래 드리다 보면 예배의 전통이 생기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묵도로 예배를 시작해서 축도로 예배를 끝나는 것, 이것이 법인 줄 압니다. 이렇게 드려야 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마치 큰일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예배 드릴 때 1부와 2부 예배를 조금 다르게 합니다. 1부는 기존 예배 형식대로 하고요. 2부는 지금 찬양 위주로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전통입니다. 트렌드입니다. 오랜 세월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의 전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렸다면 그것은 진실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근데 누군가에게 예배 잘 드렸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 목사님, 정시에 예배 시작해서 정시에 끝났고요. 교회 잘 다녀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예배 잘 드렸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예배 잘 드린 것입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을 찬송했으며 어떻게 기도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와 동일한 마음이 돼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셨습니까?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혀 있으십니까? 그래서 맞아,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결단하며 사십니까? 이런 분들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듣는 분들이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형식 물론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 어느 교회들을 보면 십자가에 대한 논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요즘 교회를 짓다 보면 방송에 대한 포인트가 많이 갖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크린이, 우리는 지금 우측에 있잖아요. 근데 가운데 딱 있어요, 스크린. 왜냐하면 온 교회가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스크린이 딱 내려오면 십자가가 싹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생겼습니다. 아니, 왜 스크린이 십자가를 가리냐고, 도대체 말이나 되냐고, 그런 게 많이 봤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꼭 교회 안에 성당처럼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가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그분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달고 달지 않는 것,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목에다가 십자가를 크게 걸고서 예배에 나왔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자매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별로 잘 다니지도 않고 성경 공부도 잘 안 하고 그냥 그럭저럭 교회 다니는 그러한 자매였어요. 그래서 좀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자매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자매님, 십자가는 앞에 거는 것이 아니라 뒤에다가 지고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목사님, 그러면 제가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걸 팩 뒤로 놀라가지고 그러고 가더래요. 물론 누가 한 말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뒤로 돌려매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벼슬이 아니잖아요. 철두철미한 봉사의 자리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얻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집사다운 집사가 되어야 합니다. 권사다운 권사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로 하는 말이 있죠. 나는 주의 종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그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주의 종처럼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제가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주의 자녀들하고 주의 종하고 누가 더 높죠? 자녀가 더 높죠.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 이 목사님들이 종이 아니라 왕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왕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이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왕이다!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종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진정 주의 종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목사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의 종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교회를 온전하게 섬기지 못한다면 제게 주어진 목사라는 타이틀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식이란 필요하지만 형식에 따른 내용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형식은 오히려 나를 속이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가득 찬 것처럼 그렇게 그럴듯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더니 무덤 밖에다가 하얗게 회로 칠을 해놨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죠? 송장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마른 뼈와 송장으로 가득하고 있어요. 퍼럭퍼럭 냄새가 나지요. 근데 겉만 그럴듯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 속에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무엇이 들어있느냐는 말입니다. 아니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엊그제 급여기들 마치고 잠깐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TV를 틀었는데 뭘 하냐면 남남북녀라는 걸 하더라고요. 뭐냐면 그 남한 남자와 북한 여자가 이제 가상으로 사는 삶이죠. 근데 양준혁이라고 아시죠? 그
야구선수. 근데 그 부부가 뭘 하냐면 만두를 만드는 거예요. 만두를 만들어서 그걸 내다 팔겠다. 그래가지고 북한식 만두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끓여서 넣으니까 참 터지는 거예요. 만두가. 터지니까 그걸 팔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만두 장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속 터진다. 속 터진다. 제일 싫어한답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속이 터지면 한마디로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그 속이 충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은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때, 인격 주님적인 주님 온전히 나의 구조로 체험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그 속은 충실해질 수 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만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만남으로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안타까운 모습은 전통이 말씀을 저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전통이 말씀보다 더 우선시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전통이 말씀을 저버리게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서인과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모습을 질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유전에는 이런 것이 더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죠. 어떤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양할 재물이 있는데 부모한테 그 재물을 드리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부모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이 고르반 제도입니다. 고르반 이렇게 선포하고 나면 부모에게 잘 안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부모님도 섬기지 않는 그러한 외식과 위선에 처한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르반 제도는 하나님께 헌금하고 헌신할 것을 핑계 삼아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켰던 나쁜 제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고르반 제도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교활하고 반성경적인 제도입니까? 그러나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을 비판할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을 누가 질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9절 말씀,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계명, 10계명 중에서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대인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대인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겁니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이 문제에 있어서 온전히 바로 살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말하면서도 정작 내가 섬겨야 될 부모님은 소홀히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입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전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전통을 만들었지만 실상은 그 전통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야 말았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금 그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나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 유전을 따르다가 그만 가장 중요한 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렇게도 소망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일로 중요시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율법을 중요시했습니다. 율법 준수, 거기에 목숨 걸었죠. 그런데 그 율법의 핵심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가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나에 대해서 증거해왔노라. 그들은 율법을 제일로 중요시 여기는데 지금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정작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모든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계명을 온전히 깨뜨리시고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모두가 다 죄에 빠지게 되지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의 완성자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그들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만든 전통만을 중시하다가 그만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 그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요, 힘이요, 능력이요, 평화요, 사랑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체험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를 진정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180도 뒤집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서 정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붙잡고 힘차게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형식과 전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본질만 문제 없다면 남편 빼놓고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내 빼놓고는 다 바꾸세요. 본질만 문제 없다면, 본질만 변함이 없다면 비본질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본질로 인해서 본질이 조금이라도 훼손이 된다면 이보다 큰 잘못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참 사랑을 고백하면서 기쁨과 감격을 누릴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 기회를 다 놓쳐가면서까지 그들이 따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단한 것을 따졌습니까? 아니지요. 오늘 성경 보면 이겁니다. 예수님, 왜 당신 제자는 식사할 때 손 안 씻어요? 이거 갖고 따진 겁니다.
왜 손 씻어야 되는데 안 씻습니까? 이거 갖고 지금 따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을 붙들고서 악착같이 그것을 사수하고 있는 한 인격적인 주님은 만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보이는 세상 것 비본질에게 집착하지 마시고 본질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빛의 자녀들답게 비본질의 목숨 던 저 불쌍한 영혼들 주님 품으로 인도하며 살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